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혼자 살지는 않지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부분 함께 지내고 그것을 저희가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가정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과부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없는 여인을 부르는 용어지요. 그리고 보통 과부들이 또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과부는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한 가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이 구해야 할 간구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8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없는 이야기, 없을 법한 이야기를 들어서도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사례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보게 되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는데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또 사람을 염려하지도 않아요. 이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 반대되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일치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가 그러나 똑같이 첫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비추어서 보면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인물을 등장인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장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어떻게 저런 재판장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재판장과 같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것이 재판장을 볼 때 저희가 얻는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크고 첫째가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사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 재판장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이제 과부가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예수님께서 분명 기도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부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청을 한다는 것이죠. 재판장이 귀찮다고 여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해서 이제 이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는 못 견딜 그런 고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쓰여진 그 표현을 보면요, 이 여인이 자꾸 와서 내 눈밑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 과부가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이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눈밑을 주먹으로 치는 듯한 그런 괴로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그 여인의 기도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부의 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살펴볼 것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과부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한 일이 있었을 거고요. 그 억울한 일이 아마 원수 때문에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수도 자신의 억울함도 풀어달라는 그러한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원수와 원한이라는 그 용어를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왜 하필 예수님이 그 과부가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원수와 원한에게 한 것으로 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그 의도를,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죠? 보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직장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따위를 튼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요,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부의 그 입술을 통해서, 과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원수를 뜻해요. 사탄, 마귀. 원수 마귀를 예수님은 적시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떻게 하나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요? 너는 죄인이냐? 너는 흠이 많아.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사탄의 말이지. 과부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가, 너 같은 사람,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과부의 상황을 보면요, 진짜 그게 맞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래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그럼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 그룹 가운데 과부가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그 말들이요, 사실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과부는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을 찾아와서
그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하찮다 라고 나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과부가 아닌 기도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억울함을 풀고자 끙끙끙 신음하시오.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과부는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그러면 왜 재판장일까요? 친정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요. 기댈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친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왜 재판장일까요? 재판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말 한마디면 그 과부가 누구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권한이. 다른 이에게는 없고 오직 이 재판장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곳은 병원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다라고 선언을 받는 곳은 재판관 앞에 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과부는 다른 사람 아니고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그 억울함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이걸 어찌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그 순간에 전화를 막 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그럴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한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시는 내용은요. 사탄이 그 원수가 우리에 대해서 넌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께 하소연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시면서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18장 가운데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과부 이야기 한 번으로 끝나실 수도 있지만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이후를 보면 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은요, 의로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11조도 하고 부제도 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나는 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도둑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행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세리는 구석에서 울면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셔요. 세리와 과부의 같은 점이에요. 본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세요. 18장을 보시면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과부 비유가 나오고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셨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막더래요. 저희가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다네요. 곁에 두셨어요. 그 아이들을. 그러시면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자.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18장 안에서 이런 자는요, 과부도 포함이 되고요, 세리도 포함이 돼요. 과부, 세리, 어린아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아기들에게서. 아기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은요, 아기들 혼자 못 살잖아요. 아이들 혼자 못 살아요. 이제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제법 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좀 갔다 오래요. 자기들끼리 있는 게 이제 편한가 봐요. 그래도 여전히 밥때가 되면 전화가 와요. 어디냐고. 아이들은 혼자 못 살아요. 근데 더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돌봐줄 어른이 없으면 그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것은요, 과부, 세리, 갓난아기, 돌봐주는 이 없으면 끝자락, 죽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질문을 하시죠.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들어있는데요, 원래 그 기록된 헬라어에도 그 단어가 있어요. 과연이
뜻하는 그 단어다. 근데 그 과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그 단어가 쓰이는 그 상황은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통 그러신 분이 아닌 걸로 저희는 알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못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발견하실 수 없겠다. 예수님이 그걸 예상하고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이요, 그 이전의 17장의 내용하고도 밀접하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7장에 예수님 그런 얘기하시거든요.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그 심판받는 때가 장차 오게 된 마지막 날과 같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18장 지금 8절에 마지막 때에 과연 인자가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노아 때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고 봤을 때 노아 식구 8명만 그 온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가운데 불심판이 내려질 때에도 롯과 그 두 딸만 목숨을 건졌지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지상 명령을 주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갔을 때 노아의 심판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적은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까봐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걱정은요, 기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과부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지만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보면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그 기도가 사실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원한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부터도 사실 그 기도를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또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볼 때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벗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동행해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내 속옷까지도 내려줘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내 자식이 누가 억지로 이걸 시키면 하나님 기쁨으로 그보다 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가 그런 새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내 아이의 것을 뺏어가면
다른 것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덧붙여서 누가 내 오른 뺨을 때리거든 내 왼 뺨을 마저 돌려주라. 하나님, 내 아이가 오른 뺨을 맞거든 왼 뺨도 돌려대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내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분, 내 원수에게 보복하실 수 있는 분 계시다는 걸 까먹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걱정,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그냥 하시는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하나님 얘가 돌려드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과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정말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쌓은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위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그 자녀들을 키워내시는 저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에서 그것을 더 초월하는, 하나님, 정말 내 자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당연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생명을 얻는 어린아이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